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 암송하심으로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 주시며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야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사랑의 일에 없는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고 나태해져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스럽고 자신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빨리 시간이 오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 어디로 갔는지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이 믿음, 내 입에서 토해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아버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각자 맡은 일에서 자기의 일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일꾼으로 맡기셨사오니 충성하는 밖에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은 순종이고 충성인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한 영혼 한 생명 기억하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교육을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이 강건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겠나이까?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서나 살아서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굳세고 단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에 주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강끈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먹고 살고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시험에 드는 자, 실족하는 자, 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루받고 은혜 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할 일이 어떻게 바로 서야 되겠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 받기를 원하며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보호해줄 때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사업이 폭삭 망해 힘들어서 먹을 것조차 없을 때 누군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니면 칭찬, 격려, 인정, 따스한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참된 위로를 받으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하게 들린다 해도 바로 여기에 기독교적 위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제시하는 위로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 문제를 감싸안고 넘어가게 해주거나 또는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현상적인 위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들이 가진 실존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심각한 문제를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위로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정확한 상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곧 우리 인생들이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가 심각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된 존재이면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는 환자가 가장 심각하고, 또한 병이 깊어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처럼,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를 뿐더러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의 실상을 반드시 알려주어야만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정확한 의미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반발하거나 혹 죄인이다 라고 시인을 해도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죄인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자의적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죄인이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 확실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차였기에 사람들은 몰려와서 돌을 들어 치료했습니다. 이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유명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이 아마도 우리의 모습.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심각한 죄인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나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죄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존적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명백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율법의 근거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죄에 대해 그처럼 살기 등등했던 동일인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그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실존적으로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평소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면을 쓴 미소의 상태, 가식적인 상태가 아닌 자신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우리 죄는 그 여인보다는 적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파고 증폭시키는 것이 됩니다. 라든지 혹은 그 말은 우리의 작은 죄책감을 이용하려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라든지 같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엄위하신 말씀 앞에 죄인이라는 자신의 실존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반드시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가 실제적으로는 다 죄인으로 그 여인의 위치에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했던 그 사람들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 바로 이 위치만큼 자신이 죄인됨을 느끼는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치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위치에서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비참하고 또 얼마나 소망이 없고 또 얼마나 장차 큰 비참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처럼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발견하는 상태,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이나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며 그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받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죄와 그 비참함을 안 뒤에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는 스스로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밖에 있는 그 어떤 힘이 작용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라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 단둘이 남겨져 떨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가늠한 여인이 실제로는 정죄받을 만큼 그렇게 악한 여인은 아니다 라든지, 아니면 정죄받을 만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정죄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음이 아주 너그러운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죄를 결코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절대 죄를 못 본 척 지나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사죄의 선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다른 이들처럼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다든지 내지는 나는 무죄한 의인이므로 정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신 자격, 즉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언하시는 사죄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죄의 근거는 아직까지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죄의 근거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당신의 삶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셔 의인이 되사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때 의의 공로, 대속의 공로, 이 사실의 근거에 비로소 모든 인생들을 율법과 저주로부터 풀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미리 사죄의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라는 언어의 시제 속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시제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미래의 일을 예언할 때 미완료형 대신에 완료형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쓰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미완료 시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러한 미완료형 대신에 완료형을 사용해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문장을 바꿔보자면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명백한 사죄의 근거가 없는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대속과 그로 인한 구원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인에게 그 순간 사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다른 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죄와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 다른 이의 죄 용서에 대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끝까지 믿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속죄의
근거와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속죄 사욕에 적용을 받지 않고서 죄 용서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실과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며 우리 기독교는 다름 아닌 바로 이 구원의 신앙을 알려주는 진리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알문 앞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즉 인간의 죄와 비참함,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죄의 선언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아멘. 죄와 비참함, 나아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섰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주님은 그녀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이 방금 전 말씀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왜입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 용납받은 그녀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죄와 더불어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 할 뿐 아니라 미워하며 사는 변화된 삶.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화의 삶.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건 그거고 일상에서 내가 짓는 어쩔 수 없는 죄들은 합리화하면서 기꺼이 아니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잘못됐나요?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날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악을
버려야만 합니다. 외적인 행동의 범죄뿐 아니라 죄악의 언어, 심지어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까지 다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힘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은 바로 죄악을 멀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느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소위 직통계시라는 직관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이 죄인이 장차 겪을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죄와 비참함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위로입니다. 기도합시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내게 얼마나 크고 비참한 죄인인지, 그러한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한 어떻게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를 꼭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고 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팔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지만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그 감사를 표시합니다. 주님, 이 모든 헌금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사 있는 자는 더 풍성히 가지고 누릴 뿐 아니라 영육 경제적으로 다른 이들을 더욱 많이 섬기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마음에 있어도 바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이스라엘을 먹인 동풍에 들인 메뚜기처럼 이전의 가난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풍성히 쓰임받는 물질 창고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후로는 마음껏 힘껏 함께 바치고 사는 기쁨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일한 복을 우리 직장과 사업, 유학, 국방의 무도로 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와 강복을 그들에게도 넘치게 하사 그 영혼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귀한 장생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동일한 은혜와 감사,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복, 그 예배 현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복을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생포 지역에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으며 죽어가는 모든 비참한 영혼들이 우리 장생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꼭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 2, 3번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 참고해 주시고 4번은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교회 건물은 정오 이후에는 다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 예상만큼 심각하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대로 일어난 것이 어쨌든 코로나 환자들이 명절로 인해 가지고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를 참작해서 2주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4기를 모집합니다. 황수철 1:1 양육팀 총무에게 신청 및 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 제자 양육팀에서 주관을 해서 역사순 6개월 성경 통독반 2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내년 4월 2월까지 성경을 함께 읽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역시 총무인 황수철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역시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방송 제작 및 송출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중심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남주 집사님과 김선 이사님 병으로 고생 중인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가시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기독교적 위로의 근거를 알아가면서 이 유일한 위로 가운데 거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